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석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이 데리고 하나 가로되 주여 너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귀한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서 또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참 연약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사 대언의 영과 대언의 입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만 능력으로 바로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바른 정로로만 하나님 생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사는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떠한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한참 제자훈련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평신도라고 이렇게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그것이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이 정처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부친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배우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즉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따라야 하고, 동시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애착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진리를 한번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즉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진리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상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강한 각오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나를 따르게 되면 나와 같이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한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잠시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장례를 치르기보다 예수님을 계속해 따르는 모습으로 본문에 비추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바람이나 소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강한 의지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에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다. 19절 보십시오. 특별히 18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싼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혜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니까 예수님에게 막 모여옵니다. 예수님 그들을 피하여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들을 보았던 한 서기관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면 정말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신지 저는 쫓겠습니다 라고 대단한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아니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그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반면에 21절로 가볼까요? 21절 보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아들 된 사람으로서 장사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다 가야 하는데 제자는 그때
자신이 부모님,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신경도 쓰지 말라라고 말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나와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떠한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여도 거절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말해도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하는 사람은 제자로 삼지 않고 제자의 길을 잠시 접고 급한 일을 잠시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강건하여 다시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편애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한 상반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짐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 제자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바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몇 구절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일찍이 그 이사야 선지자 일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누구누구 이름으로 너 나와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믿는 자,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다음 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된다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는 혈통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육정으로 자신이 간절히 이것을 원해서 오늘 한 서기관처럼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 자신이 그렇게 계획하고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 여러 곳에서 동일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로 부르셨다. 아까 지명하여 불렸다. 동일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부르셨을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지요. 자신이 진흙으로 가지고 빚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거절되고 한 제자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스승이 자신의 제자를 삼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휘하에 그런 그 문화생들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그 스승이 승낙해야 그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거절하면, 스승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문화생이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승 맘대로인 것이죠. 선생 맘대로인 것이죠. 일시적인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정작 주님은 사도로 삼은 사람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생의 가운데 전도를 보내려고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을 선택하는 것도, 70명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바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처음 따른 그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큰 호수라서 바다죠. 거기서 이렇게 그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그렇게 부르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신자가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첫 번째 사항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도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찬송가 405장에 그런지 어느 때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찬송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가? 감격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피조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활한 저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무런 존재도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다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시다며 그 감격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지난주에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비가 와서 그런지 이 길에 저기 지렁이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지렁이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 아스팔트나 시멘트처럼 돼 있는 곳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되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떠가지고 옆에 숯불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아 저렇게 하면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렁이같이 볼품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부르신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 길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험악한 고난의 길입니다. 참된 성도의 길은 참 힘든 길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단한 각오로 말하지요.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대단한 각오를 주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작 주님께서는 그의 결단과 고백과 각오가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선생이시구나. 그래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이분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이때 기회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분이라면 이분을 따르면 큰 영광이 자기에게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그 사람의 그 속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결단과 각오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른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수정한 나를 따르면 큰 영화를 보겠다고 생각하며 따르겠다고 하지.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핸드리스라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원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긍정이라는 정반대 성경과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정반대 사상이 막 한국교회에 유행하지요.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희생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난의 각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 집, 안주하여 머리 두고 누울 수 있는 집 그것도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극심하게 가난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매튜 헨리는
이 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가 이곳 세상에 계실 때 극단적인 가난의 치욕과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매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처나 휘식조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들여 넣을 집이나 머리를 둘 베개도 없으셨습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호의를 가진 사람들의 자선에 의해서 예수님은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감수하신 것은 모든 점에서 그 자신을 겸손케 하고 또한 그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언급했던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부귀의 허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멸시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것을 해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삶은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진리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 즉 믿는 성도의 삶,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하여 이 본문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9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어떻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훑어보십시오. 의인은 참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영광보다 세상에서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고난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넓은 사상은 다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지옥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에 존 버년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좁고 협잡한 길에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느니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 복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너희를 걸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과 어려움, 주님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신자들에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는,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어 속담에 말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이익도 없고, 고통 없는 기쁨은 없으며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요 가기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영광과 이익과 기쁨과 성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지만 이 길의 결말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결국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을 받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놀랍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신자가 고난 뒤에는 있는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목적지가 생명이요 영광임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본 지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성도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서기관처럼 막연하게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낯설은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당연한 것이고 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맞아들이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저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때가 지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풍성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끊고 우선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또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된 자의 마땅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도 모르는 멀지각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더디하면서 늦추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즉 우선순위와 애착을 분명히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이 합리적인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일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열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참된 효도심과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보다 그리스도를 더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과 친척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참된 경건의 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방해를 받고 있죠. 이러한 정당한 일은 즉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정당한 일은 정말 성경에서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가 다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는 삶을 바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질 때 참된 의미에서 가족을 향한 참된 사랑이 그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그리고 그럴 때 바른 영적인 질서 안에서 가족도 함께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이 22절의 말씀에서 발견된 제자의 정당한 요구에 거절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이걸 거절하셨는지. 첫째는 관습에 따라 실시된 장례식이 반드시 영적인 성숙과 함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기를 명하셨지 않습니까? 18절에 가자라고 말했지요. 그렇죠? 배에 오르시던 참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직접 교제하며 있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최고 주권자이시고 그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 제한 조건 또는 유보 없이 그가 명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의 그러한 전신과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로 살펴보면 예수께서 땅에 있는 가정생활의 인연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적 가족으로 결속된 자들로 대체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텔 이 핸드릭슨이 말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바른 신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뒤를 돌아오면서 주저주저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또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십시오.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세상의 애착 끊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엄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더 힘쓰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성도의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적용해보면 주님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되어진다. 한 서기관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바르고 참된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좁은 길의 끝이 영광이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제멋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요 지옥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바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애착을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종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제자, 이 영광스러운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에 대한 감격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생각을 가져 주시옵소서. 지금 말에 하나 절에 하나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를 섬기고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좁고 임잡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이시여 그 끝이 영광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주저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자기 끊고 영적인 우리의 길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